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과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높아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를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핵심에 이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일어나셔서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잠깐 있습니다. 또 잠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저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계기는 저의 실패를 통해서였지만요. 저의 실패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원리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여전히 네가 주인 되어야 되고 네가 분노해야 되고 네가 화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조금이나마 아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꾸 부딪히게 되고 충돌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왜 충돌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 나의 뜻과 생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왜 충돌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만 그곳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 이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로 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아지는 건, 교인이 적은 건 두렵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돼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그거. 우리가 힘이 없는 크리스천, 능력이 없는 크리스천이 되는 걸 우리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죠.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요, 해석의 차이는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재판장이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정치 판사라고,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해요. 재판장은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철저히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고 준수하게 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것으로 옳다 그르다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재판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재판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뭘로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이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져주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해줘요. 그때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술을 먹어라 말아라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너무 모호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분명한 것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마지막 날에 분명할 것이다, 환하게 볼 것이다,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분명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것이 옛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실체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원칙이고 살아있는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하셨으면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벌써 몇 달 된 거 아시죠? 벌써 몇 달 됐어요. 지금 저희가 5가 나가잖아요. 벌써 제가 설교를 바꾸면서 성경 공부를 바꿨잖아요. 최소한 지금 넉 달 이상 됐다고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바꾼 지. 그리고 기도재단을 따라갔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재단을 쌓아, 옮겨서 재단을 쌓아.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소리 안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재단을 쌓지 않았잖아요.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올라와서 쌓았잖아요. 재단. 롯이 떠나고 쌓았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쌓았잖아요. 계속 쌓았다고. 쌓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쌓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 봤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를 보았어요. 제단은 그림자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는 만남은 그 실체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인 거죠. 처음에 제사의 3요소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제단. 두 번째는 제물. 세 번째 제사장. 처음에는 제단이 뭔지를 받고, 두 번째는 제단의 3요소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불규칙했던 제단들을요 하나로 딱 모아주셨잖아요. 법칙을 정해주셨잖아요. 그게 뭐 성막. 성막의 6단계를 우리 첫 번째 단계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 첫째가 뭐였어요? 주제가 감사였죠.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게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방법이 이 성막,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방법은요 성막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허락 맡은 거예요. 내가 허락한다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이 지어라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지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 성전에서 헤롯이 그걸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헤롯 성전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다 뒤집어 이 성전은 헐리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있는 성전이 헤롯 성전을 복원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결국 이 성막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성전이다. 너희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신의 몸을 가리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을 교회고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실체죠. 근데 결국 이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한 목사님은요 성막을 짜면, 이 성막을 이렇게 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이네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성막 문이 좀 더 자세히 있어서 제가 봤는데 성막 문 4가지 실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실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실, 청색, 홍색, 자색. 보이시나요? 청색, 홍색, 자색. 좀 진한 게 자색, 옅은 게 홍색, 흰색, 파란색. 다른 울타리는 다 하얀색 배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울타리 뭐라고 그랬어요? 구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자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은 자의 구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분,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곳의 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에만, 문은 유일하게 동쪽에만, 저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서쪽이거든요. 이 동쪽에만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뭘로 되어 있다? 4가지 실로 되어 있는데 배실,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 생명을 의미하는 파란색, 피를 의미하는 붉은색, 왕을 의미하는 자주색.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으셨는데. 또한 그래서 이 문은 감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필라, 그 60개가 넘는 기도문을 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요. 이 성막만 봐도요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홍해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죽어야 되는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두 번째 번제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게 번제단입니다. 성막 문으로 들어가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가로 세로 5규빗, 가로 세로 5규빗, 2.5m, 2.5m. 꽤 커요. 2.5m, 2.5m.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요. 저 뒤에 있는 헝금함이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제가 일부러 조각목으로 주문했거든요. 헝금함. 저기다 노슬 씌우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저렇게 다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판넬을 만들었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노시 동이거든요. 동으로 저걸 다 쌉니다. 2.5m의 정사각형, 높이가 1.5m, 꽤 큽니다. 소 한 마리 눕힐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성소 안에 있는 건요 다 금으로 싸요. 근데 성소 바깥에 있는 건요 다 노스로 쌉니다. 다 동으로 쌉니다. 성소 안에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겠죠.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문 밖에 있는 건 왜 노스로 쌀까요? 성경에서 노스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입니다. 심판. 뭐 성경 구절이 쫙 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제가 저기 있는 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노스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성소 바깥에 있는 건 다 노스로 쌓아놓은 건 노스로 만드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신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처음으로 좀 두 개 돌려주시겠어요? 예, 저 안에 성소죠. 이게 성소예요. 이게 성소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다 노스로 만든. 이건 다 죄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불을 태우잖아요. 불을 태운다는 건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죠. 불을 깨끗하게 한다. 한 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예,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단은 끊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태우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놋이 예수님으로 좀 비유가 될 때가 있어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불뱀으로 물어버리고 병에 걸리게 해요. 독에 중독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 이걸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다. 성경에서는 다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것을 본 자만 살아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진이 이렇게 있어요. 진 바깥에다 짝대를 세웠어. 보기만 하면 산대. 근데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그 기어 나와서 혹은 가족들이 들것에 들어서 그걸 보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는데 보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어가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믿기만 하면 산대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비유가 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십자가. 그래서 이제 엄민용 목사님이란 분은요, 이 번제단은요 죽음에 관한 죄. 감사로 들어갔어요. 감사로 성막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 죽음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번제단이. 죽음의 죄. 이 번제단은 죽어야 하는 나 대신에 나의 죄를 진 제물이 죽어져서 태워지는 것이에요.
나의 죄가 태워져서 죽어지고 태워져야 됩니다. 나 대신에 나의 죄를 진 재물이 죽는 자리입니다. 결국 성막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 번째는 감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두 번째는 내 죄가 다 죽어져야 된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이 나 오늘은 팔 2개만 잘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재물은 없단 말이에요. 재물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사실. 그래서 알고 사셔야 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재물이 죽어짐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더 이상 나는 재물이 죽음으로 더 이상 나는 뭐가 아니에요? 죄인이 더 이상 나는 죄인. 왜? 나 대신 재물이 죽었어. 그것이 인정받고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게 이런 사람이 아니야. 말씀 한 절 보여주시겠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럼 그때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내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향기를 맡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이제 동물의 제사 필요가 없죠. 완전한 제물이 십자가에 달렸어. 동물의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한 번제단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 그 구약에 나왔던 제사들이 다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제사를 보고 다 볼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제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법에 의해서 죽으셨고 그 제사법에 의한 효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돼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구원받은 자라는 이름이 선포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그 제사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제사법에 의한 효력이 나에게도 발생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냐라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건 제사법에 의한 거예요.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면 나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그 효력을 내 걸로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네가 믿든 안 믿든 이미 결과는 끝장났어.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 너 구원 받았어. 라는 선포입니다. 죄인을 위해 제물의 목을 따고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번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씻습니다. 고기에 각을 뜹니다. 그 제사장이 항상 타고 있는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신다니까요. 하나님도 눈을 가렸는데 내가 눈을 뜨고 내 죄를 막 읊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난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두 번째,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누구가 나왔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번제단으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실된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며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6장 35절 봉독하시고 정만찬 예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지금 기억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분씩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피와 살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으심이 있기를 기도하리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뻐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가 사함받고 더러움이 가림받으며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구원받은 자란 그 명칭이 새로 주어진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